해피 뉴 이어. 새해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서 죄송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흔히들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동참함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원문에는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도록 육체의 고난,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스스로 무장하라, 스스로 준비하라는 뜻으로 전쟁을 위해 군인들이 무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신자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곧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은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죄를 그친다는 의미로 육체가 고난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안일과 풍요에 빠질 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간절해져서 근신하여 죄를 그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족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그치게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자유와 힘을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충분히 세상 죄를 경험하지 못해서 매우 애석하다,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악의 낙을 충분히 누리다가 회개하여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극적이고 은혜가 넘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좀 더 세상 죄악을 즐기다가 화끈하게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 죄를 즐길 만큼 즐기다가 이 마지막에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이 언제인 줄 알고 회개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죄악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쓸 시간이 조금도 없고 육체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격려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미쳐 날뛰는 이 무절제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은 게임과 술, 마약, 불륜, 도박,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술 마시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며 지내는데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깜짝 놀라며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비난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이런 옛 친구들에게서 오는 비방과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고하리라는 말씀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최후의 심판날에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신자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술을 안 마시는지, 왜 주일날 놀러 가지 않는지. 제가 보건지소 근무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주말만 되면 서울에 올라가는가? 애인을 숨겨놨는가? 좋은 음식이 있는가? 늘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나 아무리 변호사 뺨칠 정도로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신자는 그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육체 정욕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돌을 던지고 불로 태워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요구대로만 살면 안 되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7절 상반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가 가까웠음을 말합니다. 곧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때가 가까웠으니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각종 재앙과 재난, 전쟁으로 정신이 없고 미디어를 통한 죄악이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전남 무안에서의 비행기 사고는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때 유튜브 게임 드라마에 취해서 무절제하게 살거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지낼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대비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세의 특징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 이기적이 되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누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게 살다가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자들이 제일 힘써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맛이 없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아십니까? 식어버린 음식입니다. 뜨겁던지 아싸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갑던지 그래야 됩니다. 사랑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덮는다는 말은 죄를 쉬쉬하거나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인내하며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신자의 공동체 안에 허다한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이 이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갈수록 더 뜨거워져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서로 마음을 열어 환영하고 섬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와 낙심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서로 대접하면서 좀 원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몇 달간 모은 물질로 비싼 2플러스 소고기로 대접했는데 상대는 싸구려 닭발로 대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서 서로 대접하고 환영하며 섬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음식으로 서로 탓하지 말고 전우식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므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각각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는 카리스마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이강영 형님 노래 잘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피싱을 잘합니다. 승원 사모님 피싱의 달인이시잖아요.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되는데 피싱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편하게 잘 대합니다. 한바나바 목자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의 특별한 능력인 양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대신해서 선포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오직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원망 없이 대접하기 힘쓸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욕해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괴로울수록 우리 삶의 고통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어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대에 신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이고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2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본래 화염, 불꽃을 의미하는데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사절에서도 쓰였는데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양인을 처음 보고 파란 눈에 노란 머리였잖아요. 매우 놀란 충격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신자들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신자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지?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자식들은 다 저 모양인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고난이 빨리 지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언제 고난이 닥쳐서 안정된 삶이 깨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이 비정상적인 것도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고 신자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용광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광석이라도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을 통해 불순물을 다 녹여버리고 정금만 남았을 때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썩고 더러워지고 시들어버리는 이 세상 욕심과 미련을 녹이고 순수한 믿음만 남겨서 우리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불시험의 재련 과정은 필수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과 불시험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힘들지만 이를 잘 감당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만 불시험 당하는 것 같이 여기고 고난받으면 나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다 얘기해 보면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면 이상한 데가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또 환자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환자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자꾸 탁구 치면서 김태진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김태진 목사님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저희 환자와 김태진 목사님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생각하고 불신과 낭망에 빠진다면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다 시험당하며 고생하는 것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이 몫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함께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끼리 진짜 전우회가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신자들의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MT 간다거나 그럼 좋아하죠. 축구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감 쓰기 힘들죠? 네, 저도 30년 넘게 썼는데 쓸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캠퍼스 비싱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제자 양성의 고난, 말씀 전하는 수고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가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몬주익의 영웅 마라톤 황용조 선수는 매일 70km를 뛰는 지옥 훈련을 받았습니다. 7km가 아닙니다. 그는 매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을 통해 그는 극적으로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월계관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들어가는 보증 수표입니다. 우리가 고생하지도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근슬쩍 숟가락만 얹어서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 군인이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을 얻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진정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자 합니까? 작은 십자가 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고난이 없으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도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MT 가는 것처럼 즐거워할 수 없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확실한 길임을 알고 새해는 비신과 1대1 새벽기도와 제자양성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여 그가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였으며 심지어 연회장에 인간 횃불로 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병원 수련회로 들어간 목자님들은 UBF 목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맞거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LA의 임승재 목자님, 임바울 선교사님이죠. 모임 때 가끔 소감 발표하러 나오셨는데 소감의 주된 내용은 이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술 마시냐 물어보면 안 마신다 그러면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예 그러면 너 UBF냐 그러면 바로 예 그러면 탁 주먹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세상과 탭치 않는 절대적인 신앙이 눈에 가시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치욕을 받으면 분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리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도덕적인 악행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신자는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아서 안 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자신과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감독하라는 자라는 뜻으로 잠언 26장 1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괴는 귀를 잡거나 꼬리를 당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인이라도 참지 않는데 하물며 전혀 모르는 사람 남의 일에 간섭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도덕적 우월 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재판관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함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린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의 목적이든지 세속적 동기이든지 간에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를 할지라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함.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절은 다시 이유를 나타내는 for로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죄 때문에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단과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신자들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또 그들의 압력에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신자들을 심판하셔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의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도록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마지막에 있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정죄를 위한 영원한 형벌입니다. 의롭게 된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 장차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심판에 나타나리오란 의미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야 발붙이고 살겠지만 이 땅을 떠나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장차 영원한 거처를 얻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에게 임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의 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의탁할지어다라는 동사는 예금한다는 뜻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돈과 귀중품을 맡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고난당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신자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4장 13절 말씀은 98년 한국에서 있었던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세계 선교 보고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축복하셔서 공중 복원이 끝나고 하나님 역사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피싱에는 은사가 없어서 저에게는 정말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캠퍼스에 가끔 나가서 양들을 얻게 하시고 1:1 역사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1:1을 5팀도 넘게 하였는데 이런 날은 어김없이 말씀 공부하다가 졸아서 양들을 당황케 하였습니다. 요즘도 말씀 공부하다가 가끔 좁니다. 제가 토요 미팅 여러 학생 역사 말씀 역사에 사용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벗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주일 말씀 전하는 십자가뿐인데 이것마저도 언제 벗을 수 있을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척하다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은근슬쩍 숟가락만 얹어서 함께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말씀을 주시고 방향 주십니다. 고난 없는 안일한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요 고생스러워도 저와 함께 고난받고 깨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자, 고난 없이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동참함으로 기도와 말씀 제재항상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차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공격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이며 신자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새해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에 참여함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며 그의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저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를 잘 감당함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동참함으로 그가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